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아, 교리 과정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오늘은 마지막 교리 가운데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연기법이라고 일명하는데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기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연기법이란 원래 이년 생기라는 말의 준말이 연기라는 뜻이에요. 이년 생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칙, 그게 연기법입니다. 우리 흔히 이걸 이년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이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관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인연이란 말을 운명론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이거 운명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연이란 말에는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어요. 보통 첫 번째 얘기한 말은 사실 불교적인 말은 아니에요. 불교는 운명을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것은 뭐 사주관상이나 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운명을 얘기하지만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운명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불가에서 하는 말은 인연법이라고 하는 말은 운명이란 뜻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그 법칙이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생에 지어진 원인과 또 조건에 의해서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법칙이 연기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거로 얘기를 해보자면 인과응보다, 뭐 인연과보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원인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인과응보라는 말이니까, 결국 이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원인을 지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고 또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뭐 전생에 내가 어떤 일을 지어서 현생에 내 이런 과보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해 있는 말의 어떤 원칙이죠. 그래서 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 결과가 생겨나는 이 법칙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말의 핵심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연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인연법이 불교만의 진리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이것은 불교만의 진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 원래 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이 법칙은 이 보편적인 존재 질서 안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 질서나 우주 법칙이나 또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런 존재 법칙 가운데에 이 법칙이 원래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집이 만들어지든 사람이 형성되든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죠?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생겨야 되고, 그죠? 부모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걸 원인을 따져보면 이 원인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면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인연이 맞추어져서 내가 탄생한 거니까 나는 결과지만 그 원인과 조건은
내가 이 세상에 났다는 것이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나 할아버지나 그 고조,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나의 원인이 되겠죠. 원인의 원인이 되겠죠. 결국 이런 결과로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인연법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배경이, 건물도 어떤 사람이 자, 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또 그 마음을 낸 것을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주변의 사람을 또 고용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들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는 그 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여러 신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불사에 도움을 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결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처음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도와주는 부대적인 조건이 만들어져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연법이라고 하고, 이런 가르침을 연기법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을 내가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이 이미 이 세상에 또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라, 부처님은 이름만 새로 얘기했을 뿐 원래 이 존재 자체로 우주 법칙으로 존재했던 우주의 질서라는 거죠. 우주의 질서도 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걸 통해서 이 3세가 이루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존재로서도 뭐 이게 우주든 또는 나의 공간이든 또는 부모로부터 몸을 빌려오든 이런 경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존재론적인 것 또는 시간론적으로도 충분히 이 연기법 안에 다 놓여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법칙은 결국 이러한 우주 질서 또는 존재 법칙을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과학의 질서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도 과학이니까,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런 질서 안에서 말씀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연기법을 부처님은 경전에서 12연기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2가지의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깨달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나서 제일 많이 괴로워한 것이 뭐냐면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이었어요.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가? 라고 하는 가장 큰 철학적 고민을 부처님은 하셨죠. 그 네 가지 고민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신이 깨달음도 바로 그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했다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 등장한 이유도,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미 나는 태어나 있으니까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를 고민하며 그 원인을 찾다 보니,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첫 번째로 존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과 노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의 원인이 바로 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죠? 미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나는 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 노사, 유까지 하면 세 가지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존재는 어디서 발생되는가 했을 때 취라고 하는 거예요. 취. 취는 뭐냐면 취한다 또는 집착, 이런 뜻이죠. 뭔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서로 만나져야 되잖아요. 남녀 또는 암수, 이런 동물로 치면 암수가 만나져야 되고, 사람으로 치면 남녀가 만나져야 이 존재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원인이. 그래서 이 취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취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게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해야 같이 또 취하게 되고 그래야 또 존재가 만들어지니까 그 원인이 바로 사랑에 있다. 그래서 사랑애가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째서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좋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받아들일 저 사람이 좋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애가 생겨났다. 이렇게. 그럼 이 수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촉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촉이라는 건 만나진다는 뜻이에요. 접촉한다는 거죠. 이게 몸을 접촉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보면 저 사람이 참 이쁘다. 그죠?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 목소리가 좋네. 저 사람의 냄새가 좋네. 하는 이런 경계가 만나지는 걸 말한다. 그게 촉이에요. 안이비설신이 감각기관이 서로 만나져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이 좋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촉의 원인은 또 뭐냐? 그것은 육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촉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만나지는 것을 촉이라고 한다면 그 촉이 생겨나는 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육입이 바로 육근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육근의 경계가 있어서 바로 이 촉이 만들어진다. 그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보고 저 사람 이쁘네. 또 귀로 소리를 듣고 저 사람 목소리 좋네. 또 코로 냄새를 맡고 저 사람 냄새가 좋네. 응? 혀로 맛을 보고 저 사람 맛이 좋네. 맛이 좋네라기보다는 음식이든 무엇이든 다 좋네라고 하듯이 그런 경계가 만나지는 걸 우리는 육입에 의해서 촉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했을 때 바로 명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명색은 뭐냐면 명은 이름이란 뜻이고 색은 물질이란 뜻인데 이름은 정신적인 걸 말하고 색은 물질적인 걸 말하다. 그러면 우리가 감각기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몸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이 좋다 싫다라는 걸 느낄 수 없고 또 정신만 있다고 하면 몸으로 일어나지 않겠죠. 접촉이. 그러니까 이 명색은 바로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육입, 감각기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그 명색은 바로 인식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식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 식은 바로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이 만들어지는 가장 근원이 바로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인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이게 존재한다. 그래서 6개의 감각기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인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행이라는 것에서 생겨난다. 이 행은 업을 말하는 거예요. 업이 일어남에 따라서 식이 만들어지고 그 식에 의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것이 일어나며 또 그러면서 안이비설신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촉으로 나아가고 이런 과정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 행이라는 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이거를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니 결국 12번째에 이른 것이 무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연기라고 한다. 그게 부처님 연기법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그러면 결국 생로병사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무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명은 무슨 말이냐면 밝지 않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로병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이 연기를 하지 않겠죠. 시비연기를 하지 않겠죠. 그럼 무명을 벗어나서 광명이 있는 존재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이라는 말은 이 어리석음의 대명사고 중생이 그냥 어리석음이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흘러오면서 늘 집착해 왔던 그 과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원인이 이 어리석음에 있다. 지혜롭지 않은 데서 밝지 않은 데서 결국 이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12연계를 없앨 수 있는가? 생로병사를 없앨 수 있는가? 이것을 또 부처님이 또 얘기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환멸연기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죠.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을 멸하면 식을 멸하고, 식을 멸하면 명색을 멸하고, 명색을 멸하면 육입을 멸하고, 육입을 멸하면 촉을 멸하고, 촉을 멸하면 수를 멸하고, 수를 멸하면 애를 멸하고, 애를 멸하면 취를 멸하고, 취를 멸하면 노사, 생로병사를, 생과 노사를 멸한다. 그럼 결국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명을 해결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걸 환멸연기라고 해요. 모든 연기를 사라져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기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무명을 없애는 것이 결국 이 연기법의 핵심인 거죠.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무명을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 정각자가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연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존재 법칙을 내가 제대로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연기를 본다는 말은 그 말은 결국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제대로 본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인 거죠. 연기를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거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연기의 이치를 아는 것이 불교의 진실을 진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연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 그 진리를 제대로 볼 줄 알면 그것이 바로 연기를 제대로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결국 이 연기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핵심적인 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저번 시간에 했나요? 팔정도에 나오는 정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견. 정견은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 바르게 본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바르게 봐야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리석지 않아지는 거고 지혜로워지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정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연기의 이치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연기의 이치로 보라는 것은 대충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 내가 언제 봤던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본 사람이라면 내가 언제 봤던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럼 언제 봤던 사람이야라는 것은 내가 언제 봤던 기억이 내 안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나의 기존에 있었던 관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오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연기의 이치로 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또 비판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계로 자꾸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 어떻게 변했는데도 나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사람 이미 사람이 달라졌어. 이미 착해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개과천선했어. 그런데 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옛날에 아주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이미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또 평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달라졌는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저 사람 과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결국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통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사정을 아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존속 살해, 일명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든지 얼마 전에 막 아버지가 총을 들고 가서 아들을 죽였다고 했나? 그게 막 한참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견으로 본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아, 저 아버지가 필시 분명히 전생에 아들하고 이런 인연이 있었을 거야. 악업을 지은 인연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거나 하는 이런 인과관계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저 아들을 찾아가서 저렇게 응?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치로 보는 거죠. 이게 연기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힐난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아, 저 사람은 과거에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겠구나. 그러니 이 사람을 힐난하기보다는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내가 그 과거를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라고 그런 걸 비난하고 힐난하기만 되겠죠. 이런 걸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치를 연기의 이치로 제대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고 그 깨달음이 결국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됐어요. 이 연기라는 말은 또 하나를 설명하자면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뜻이 또 담겨 있어요. 원인과 조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서로 의존되어 있다. 이걸 상이 상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존재도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존재하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뭔가 서로의 의지에 의해서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존재도 나 혼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의 또 스승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의 종단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죠? 또 나의 절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뭔가 주변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지 나 혼자만이 다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독립불변하는 또는 고정불변하는 아니면 독립적인 그런 실체가 없다. 이걸 선언한 것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서로 의존돼서 서 있다는 거죠. 어떤 물건조차도 우리가 심지어 뭐 영원 불멸할 것 같은 그런 존재조차도 다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말라야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이 히말라야 산이 그 뭐 8천 몇 미터 되잖아요. 최고 높은 산이. 그 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한 몇만 년 전에 뭐 만 년에서 하여튼 몇만 년 사이에 그 몇만 년 전에 그곳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산자락이. 바다였다가 갑자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용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솟아오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도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 보면은 그 광물질이 지금도 나오고 바다 밑에 있던 광물질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조개 껍데기나 뭐 이런 그 바다의 흔적들이 아직도 그 산에 남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옛날에는 우리는 히말라야 산자락이 영원불멸하게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몇만 년 전에는 거기가 바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결국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이 연기법에는 결국 또 다른 속성이 무상하다는 뜻도 담겨 있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듯이. 근데 우리는 늘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제도 나고 오늘 또 나고 내일 또 나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어제의 나도 나가 아니고 오늘의 나도 나가 아니고 내일의 나도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집착할 바가 없다 이런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존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 멈춰져 있기를 바라잖아요. 머물러 있기를 바라죠. 특히 나쁜 거는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좋은 거는 어떻게 오래 남아 있기를 바라죠.
근데 사실 존재의 속성은 끊임없이 변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집착할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거기에 또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불교만의 교리가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 가운데 생겨나는 보편적인 존재 법칙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속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이것이 결국 그 연기법에서 말씀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연기의 이치로 이 세상을 보면 바로 진리를, 부처님의 진리를 보는 것이 되고 바로 그 진리를 보는 것이 이미 부처가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불교 교리를 지금까지 한 6조 동안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불교 교리를 핵심적인 거 하나만 들라 한다면 저는 이 연기법을 들고 싶어요. 이걸 왜 교리의 맨 마지막으로 얘기했느냐. 결국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들이 전제가 되어야 이 불교의 연기법이 훨씬 더 잘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교리의 체계의 마지막 얘기를 연기법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또한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이 연기법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거기에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게 된다. 왜냐하면 수행이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게 수행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뭔가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는 걸 깨트리는 게 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집착이거든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래서 금강경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게 해능 스님이었고 부처님도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이 존재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허공이라는 것도 우리는 영원불멸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변해왔고 이곳에는 끊임없이 생멸을 거듭하는 게 있어요. 별도 죽었다 태어나고 또 죽었다 태어나고 하는 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옛날부터 존재했다고는 하지만 이 지구도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거죠. 생주이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이 지구도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온도도 상승하고 있고, 그죠?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봄, 가을이 또 짧아지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생태계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어디에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이치를 알아야 우리가 집착이라는 것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연기법의 저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연기법은 또 어떤 말하고 같아지냐면 무자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지고 이게 공이라는 말하고도 또 같아져요. 무자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존재도 자기 영원불멸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무자성이라는 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내가 지금 영원불멸할 것 같지만 몇십 년 후에 여기에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존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그 히말라야도 수만 년 전에는 바다였고 이미 지금은 엄청난 산으로 최고 높은 산으로 용기에 있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어느 것을 영원불멸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공하다고 얘기한다. 공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공하다고 하느냐? 나는 본래 실체가 없어서 영원불멸한 실체가 없어서 내가 지수화풍 사대로 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지수화풍 사대를 흐트러 버리면 나의 존재는 텅 빈 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연기법이라는 건 바로 실체가 없다는 무자성이라는 말과 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인 거죠. 끊임없이 이런 이치를 불교의 핵심 교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모든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연기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기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경전의 근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기법이라는 부처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